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11월 1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찬송가 516장 옳은 길을 따르라 의의 길을 찬양하시면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찾는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지나 모둠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둠 밤지나 모둠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지나 모둠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지나 모둠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44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는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느부갓네살의 꿈을 깨달아 그 내용을 알려주었습니다. 어제 본문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니엘이 말합니다. 왕이 본 것은 한 커다란 신상이었고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그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치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으로 된 그 발을 쳐서 부서뜨리는데 그때의 신상의 모든 부분이 다 부서져서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바람에 날려가서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그 신상을 친 돌은 큰 산을 이루어 온 땅에 가득 찬 것을 바로 왕께서 본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거침없이 그리고 자세하게 꿈을 말해 주었으니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말에 얼마나 주목하여 들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오늘 생명의 삶 본문 2장 36절부터 45절까지 그 꿈을 해석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는 말씀이 다소 길어서 저는 44절부터 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사실 꿈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꿈이 가져다주는 의미가 더욱 중요했습니다. 그것이 가져다준 범인은 그를 심히 괴롭혔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하나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모든 해석을 듣고 나서야 왕은 비로소 범민에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당시의 대제국의 왕이었음에도 신하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많은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었고 높은 관직을 허락하였으니 실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참으로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죽음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당면한 그 위기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땅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의 삶의 위기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들려준 이 꿈의 해석 안에서 두 가지의 교훈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한시적으로 존재할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겠습니다. 37절 이하에 보시면 다니엘이 이 해석에 앞서 분명히 말합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 으뜸인 신상의 금머리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라가 새롭게 이어질 것입니다. 아마도 왕은 여기서 자기가 금머리라는 다니엘의 해석에 마음이 썩 좋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금이라면 화려함과 부함의 상징이죠. 머리는 권세를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풍요와 권력의 꼭대기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느부갓네살 왕은 제국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은혜로 허락된 것임을 다니엘은 분명하고 담대하게 전한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이어지는 모든 나라는 그 다가오는 다음 나라에 의해서 망할 것을 예고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바벨론은 주전 612년에 아수르의 니느웨 성을 함락시키면서 제국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국이 불과 주전 539년 벨사살 왕을 끝으로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곧 다니엘서 5장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나라, 이 땅에서의 권세는 결국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한시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벨론은 제국 메데 파사에게 멸망하게 되었고, 이후에 노세시대 헬라 제국이 등장하고, 그리고 결국 새와 진흙으로 묘사된 로마 제국에 이르게 되고, 결국 그 시대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은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어떻습니까? 불과 300년이 채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오늘날 아무리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지만 결국 때가 되면 과거 다른 나라들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잊고 삽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불신앙의 시대에는 지금 이 순간 누리는 쾌락이나 즐거움, 행복과 안녕을 누리기만 하면 그만이다라는 식으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자기의 성을 쌓고 자기의 도시를 쌓고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힘과 능력 안에서 이룰 뿐이죠. 아무리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우리의 것, 우리의 힘으로 세운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국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것에 그렇게 마음을 쏟아 붙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추구하는 권력과 능력, 화려함과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지 말고 그것을 내세워서 우리의 믿음을 유혹하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를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붙들고 있는 풍요와 부가 영원할 것 같지만 주님께서 부르시면 하루아침에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데도 여전히 세상은 금과 은과 같은 물질로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세상 나라는 힘과 권세를 부리는 것으로 자기의 나라를 세우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순간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인정하시고 날마다 삶 속에서 겸손히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며 오직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고 영원한 나라로서 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을 통한 꿈 해석의 두 번째 핵심적인 교훈은 45절에 증거하는 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손을 대지 않는 돌이 산에서 나와 쇠와 진흙으로 된 발을 쳤는데 모든 금과 은과 노새 신상을 산산조각을 내는 모습으로서 이 땅의 나라는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워지는 나라가 영원한 나라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본 신상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서 금에서 은, 은에서 놋, 놋에서 쇠, 쇠와 흙으로 어떻게 보면 갈수록 그 가치가 떨어져 보입니다. 세상의 나라, 이 나라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멸망으로 치닫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고 로마 시대에 보면 그들은 도저히 합쳐질 수 없는 쇠와 진흙으로 이루어져서 가장 약한 상태로 겨우겨우 서 있는 신상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상 누각과 같은 상태로 정말 불안합니다.
그런 위태로운 때에 손대지 않는 돌, 즉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로 날라온 그 돌이 그 발을 쳐서 모든 나라를 부서뜨리는 것이죠.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반석이시요 산돌 대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서 모든 나라를 심판하며 세우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담대히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전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아직 잘 모르는 신이었겠지만 그 또한 다니엘이 믿고 바라오는 그 하나님께서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방의 왕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비록 이 땅에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각한 타락의 길로 계속 내림박질하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통치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삶으로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나라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주권과 허락하신 은혜를 인정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하셨는데 헛된 세상의 영광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거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의지하는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크신 능력과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선하신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기기를 소망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기쁨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